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 두 달여 만에 창세기 원어 강독, 기초를 공부한 분들이 문법 해석을 연습하면서 성경 해석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원어 성경 자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은 1강부터 또 이미 공부한 사람 중에 앞에 빼놓은 건 반드시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같이 놓고 이 원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뭐냐, 원어 성경이 뭐냐, 성경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해석에 필요한 문서 처리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계 지금 신학계가 성경관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저마다 개인 신앙 고백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방도로 과연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전력해서 공부하실 분들만 이 공부를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백하게 자기 이름과 명예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1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쉔 하에하드 피존 후하소베브 에트콜 에레츠 하빌라 아쉐르 샴 하자하브. 읽는 자체가 복스럽죠?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무엇인가 해석까지 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쭉 보니까 이제 이른바 동사굿이라는 낱말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명사류라 말이에요. 모든 낱말들은 사람이 이제 어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은 것이 서양 문법, BC 5세기경 헬렌 말부터 비롯된 것으로 서양 언어 학계에서 말을 하죠. 그거 이제 참고 사항이고 절대. 그럼 그 이전에 언어가 없었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식갱갱이 원시인들이었냐?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데서 기독교 또는 우리 성경에 대한 오해나 그릇된 전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장나요. 말만 무슨 성경,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아무리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그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 내용,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쓰시는 그 강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을 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쉐 하니까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렇죠? 이름. 처음에 이름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쓰임새에 걸맞게 당시나 또 앞날 세상 종말을 놓고 그 쓰임새를 놓고 이걸 이제 이름 지은 거예요. 이름 지음이라는 것은 아주 지은 건 지은데 아주 창조에 대한 섭리예요.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 이름을 짓거나 바꾸거나 이름을 뒤틀 수 없습니다. 이 지으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만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철수, 김영자, 그렇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 소리에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는 그 감정과 뜻에 얽매여요. 좋던 나쁘던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건 선행으로 나타나건 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긴 알되 어떤 틀에 얽매이면 안 돼요. 틀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럼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건 파괴고 파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아야 되고, 특히 우린 지금 첫 아담의 원죄에 속한 그 이후의 태생들이에요. 이거 까먹으면 그림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비롯되는데 그럼 성경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관에 따라서 죄관이 막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엉터리 죄관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엉터리 구원관일 텐데 수가 많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이게 완전히 온 누리를 배교의 무리들로 설치는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때가 지난날 크게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름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컴퓨터니 뭐 스마트폰이니 뭐 백신이니 그 용어를 잘 헤아리지 않으면 그 말을 오해하고 말을 악용하기도 하고 말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롱간한단 말입니다.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미 이 이름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걸 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는지 뒷날 사람을 통해서 붙인 것을 그러니까 뒷날 어느 일정한 역사가 전개된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이것을 알고 모세가 소급해서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을 언급했건 안 했건 어느 만큼 역사가 흐른 뒤에 이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피숀이 됐건 그렇죠? 하빌라가 됐건 그러니 이 창세기 2장 9절까지 마치고 이제 2장 10절부터 전개되는 그 네 가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갈라진 이 네 가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 영적으로 뭐 신령하게 해석하기 앞서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그릇된 신학, 그릇된 성경 해석이 됩니다. 이것 또한 서방 언어학, 서방 문법학, 서방 해석학을 힘입되 그것을 완전히 완전 무결한 것으로 빠지면 역시 빗나감입니다. 그러니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칫 성경과 그로 말미암은 교리, 정당한 정통 교리 말고 사람 이성, 그에 따른 어떤 언어의 론리, 성경 교리랑 이성 론리의 대결인데 어떤 경우든 이성 부패한 이성과 사람의 론리에 치우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배교하는 시대, 거의 대부분의 지난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 논리 가지고 잘난치 않은 쌈박질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도 뭐 우리 요즘 보면은 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또 일각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기초 개념, 중요한 성경 계시의 방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 그런 소리를 헛소리를 막 그냥 제끼고 있으니 그건 이미 잡탕의 소산이거든요. 성경 기록에 명백히 있는데 그 기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자는 뭐 파울로스가 그 율법이란 낱말을 구별해서 다른 낱말로 써야 되는데 율법주의도 율법이라고 했고 율법도 율법이라고 했다고. 이런 참 코미디가 원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신앙 이전에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은 대개 그런 부류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거나 이 쉔이라는 이름을 제가 조금 언급드렸는데 유심히 살필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한 것들을 부르시면서 후세에 도움이 되도록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마시아흐에 다 겨냥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시체예요. 그럴지라도 우린 이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밟아 나가는 거예요. 거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 첫째나 마찬가지게 그 하나 이름이 피숀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담이 붙였나? 뒷날 붙였나? 적어도 에덴에서 나왔다. 그 울들 동산을 적신다. 네 개로 나눠진다. 이 참 심오한 거예요. 2장 10절의 이 말은
아주 참 간결하면서도 장엄해요. 성경의 맛,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심오하고 웅장한가. 그게 다 마시아흐, 우리 구주님에 대한 계시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맛이 그래서 땅불쑥한 거예요. 세상 어떤 책, 어떤 종교 경전, 어떤 철학 썰과는 근본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서양에서 먼저 집대성되고 연구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기도 쏠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줏대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줏대 신학. 크리스토스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해준 것으로 바탕 삼은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은 그 신학을 줏대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 하나 이름이 피숑이라고. 그러니까 피숑이라고 이름 부를 이 어떤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타락 전에 불렀던, 타락한 뒤에 불렀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피숑이란 이 이름이 타락한 뒤에 붙인 이름이라고 했을 때 어느 만큼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부패가 오염이 이렇게 막 대종말을 향한 때처럼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겠지요. 그럼 이때가 이 피숑 이름이 노아흐 마블 전이냐 후냐 이렇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초점부터 이걸 파면은 너무 란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원제 첫 타락 전후냐 노아흐 당시 전후냐 하는 걸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타락 전이었다면 이 피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첫 번째 그 가람, 나하르, 나르가 좀 맑고 빛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맑고 빛나는 상태, 아주 여유하게 유장하게 흐르고 있는 그 가람. 이 가람이라는 말도 또 강이라고도 하는데 황하라고 하고 그렇죠? 장강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수라고 하고 또 많은 그 우리 한문 표현이 역사문헌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다 구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방면에 우리나라는 한문학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심각해요. 언어의 뿌리, 역사의 뿌리, 결의 뿌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한계가 있고 속을 수 있고 식민지 신학할 수 있고 너무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줏대가 없으면은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는 줄 모르겠고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천년 넘게 그 타락한 가짜 교회들의 횡포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렇게 끌려서 그냥 수많은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천년잡은 몇 세대입니까? 30세대입니까?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라는 계시방편을 우리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었건 어찌됐건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를 놓고 이렇게 믿음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발휘했을 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사 또 불신자가 졌다고 해도 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닦아서 쓸 것이냐, 언어 문제예요. 언어 선택과 언어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대단한 전투, 대단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피숑이라고 하는 나하르가 소베브 분사가 그렇죠. 이렇게 둘러가는 거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뭐 막 좀 여러 가지로 둘러서 흐를 수 있겠죠. 그런 걸 사바브라고 그래요. 사바브. 둘러서 간다. 두루 간다. 뭐 뺑뺑 도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둘러서. 멋있죠. 강이 쫙
직선이면 물살이 심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지만 건조하죠. 너무. 자, 어디를 두르죠? 모든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이건 관사니까 하빌라. 그 하빌라 땅. 그러니까 이 피숑이라는 이름과 하빌라라는 이 땅 이름이 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명, 이 땅에 대한 이름, 이게 땅이 굉장히 영역이 넓은 막 그래서 콜잘 썼어요. 이 땅,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그림으로 그리긴 조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게 피숑이란 말이에요. 피숑 맞죠? 근데 이걸 사우도는 모든 땅 이거 이걸 갖다 하빌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명하잖아요. 제가 뭐 다른 소리 합니까? 얘에 대한 고유 이름은 나하르잖아요. 나하르. 일반 이름은. 근데 나하르 중에 이름이 피숑이에요. 피숑. 피숑 나하르란 말이에요. 이게요. 피숑 나하르. 나하르에 대한 근본이 있어요. 그렇죠? 나하르가 뭐 밝고 환한지 맑은지. 근데 피숑, 푸슈, 파샤, 피슈. 이 뜻이 뭔지는 필요하면 뭐 우리가 구약 원어를 정말 깊이 전체를 다 해석해보고 번역해보고 살펴본 그런 사람이 서양 언어를 거쳐서 계시, 교리, 신앙 언어를 거쳐서 우리말을 근본 언어, 가림톡은 록도문자건 쭉 한문이건 해석을 잘 집대성한 사람이 이거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정통교리를 바탕 삼아서 이거를 피숑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원래 피슈라고 하는 거. 그렇죠? 피슈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온자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든 거예요. 명사 만들 때 앞에 어떤 접두를 두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전미를 두기도 하잖아요. 어근 앞에 대갈통 또는 꼬랑지를 놓고 이게 명사 단어의 류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슈, 피슈. 한번 우리 사전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푸슈라는 그 동사어근 또는 명사어근이 있는가. 그러니까 패랑 쉰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말뜻을 초보에 좀 급하면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푸슈라고 하는 그 동사가 발구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푸슈, 발구른다. 발구른다는 거 알죠? 우리 벌써 어떤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구른다. 그럼 뭔가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약동을 해요. 물살이 뭐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푸슈라는 것이 여기 뭐 피슈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그 상상했던 걸 함부로 해석하는데 자칫 멋대로 넣으면 그게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화 해석, 풍유 해석이 되면 그건 정통에서 비끄러집니다. 사람 귀에는 솔깃하고 야 말씀 깊다 잘 쪼갠다 야 놀랍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비유법들을 총괄하고 해석의 원리,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는 그 근본, 결론을 최종 권위의 결론을 점점 풍부하게 깨닫고 정리해 가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또 깨닫게 하시면 이 푸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휘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어가 최초 원본도 없지만 이걸 이제 어원을 또 따지는 사람은 서양 언어 뭐 뒤에 헬렌 말 또 라틴 해가지고 쭉 독부령 거치지만 우린 또 우리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벗어났을 때는 도끼는 객기네요. 동서 문명이라는 것이 동서 문사철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딱 따지면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배달결 회사가 장엄한 겁니다. 원래 옛날에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결의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서양은 역사가 얼마 안 되는 하치예요. 말살해 놓고 각색해 놓고
왜곡해놓고 그냥 주입한 게 서양 학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다분히 강렬하게 있어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 학문은 어떨지 모르지만 신학에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신령하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집니까? 성경 보는 법, 해석하는 법, 낱말 다루는 법 조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27강이 오늘 28강째 아닙니까? 야, 그다음에 여기 그 피숑 나하르가 쫙 삥 두른 것이 굉장히 강이 길었던 것 같죠? 그렇죠?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하빌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헤이트랑 바브 라메드. 그럼 이렇게 뭐 홀이든 뭐 어떤 그런 걸 한번 우리 어원을 한번을 유추를 해 보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 뭐 홀 이건 아주 뭐죠? 아주 단단한 거, 뭐 군사로 따지면 아주 굉장히 무기가 그러하고 그렇죠. 또는 어떤 경제로 따지면 아주 그 뭐예요? 부자. 이게 홀이래요. 홀. 예? 그다음 우리 그 밭고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밭고랑 쫙 돼 있는 거, 가지런하게 쫙 놓여 있는 것도 보통 우리는 이 하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마지막 장 나옵니까? 그 에셰트 이게 계집이죠. 혼인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 이걸 어떤 종류라는 이걸 하일자를 썼어요. 하일. 바브나 요드랑 같이 상호 같이 이걸 갖다가 현숙하다는 말을 썼어요. 현숙. 일제 한자 이름이죠. 현숙. 지금 이런 이름 없어요. 현숙. 다 시대 제한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래서 어떤 계집이냐면 하일 아주 힘 있는 계집이에요. 그러니 아주 집안이 번창하겠죠. 돈은 사내가 버는데 이걸 어떻게 경영하는가는 계집한테 달려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고생하고 합쳐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한쪽만 가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빵꾸가 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승이 안 돼요. 이런 멋들어진 가정이 하나나 있겠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겉으로부터 그런 뭐 2대를 간다, 3대를 간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타락한 걸 전제로 추정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시면 그런 가문도 더러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뭐 모더나가 뭐 한 26전지 이제 수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이제 엔데믹으로 해서 이제 일반 이제 감기로 이제 풍토병으로 끝날 것이다. 벌만큼 벌었다. 이거겠죠. 참 우리나라 옛날에 대동강물 팔아먹은 선달 아저씨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익살이 넘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거짓된 이런 아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쨌거나 하빌라 온 땅.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고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을 해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말은 여기서 문자가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는 문명사는 뻥이거든요. 뻥. 그건 그냥 선사시대에서 무슨 뭐 고고학 따위로 무슨 뭐 쪼가리를 발견해서 뭐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가 충실하고 문자가 놀라운 건 대단한 문명인데 우리나라 문자가 세계 문자학에서 탑 아닙니까? 탑. 최고예요, 최고. 근데 지금 이 한반도라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명칭에 속해 있는 우리 신세는 어떻습니까? 가장 하위 족속으로 전락해 있어요. 뛰어난 그
DNA를 갖고 있었는데 전부 다 그냥 변질이 되는 건지 뭔지. 자, 아쉐르자가 또 나와요. 그렇죠? 아쉐르자 우리가 알잖아요. 예.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아쉐르 자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앞에 것을 좀 뽑아내서 좀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 이 아쉐르라고 하는 낱말 글자 그대로 읽어요. 예. 아샤르. 멋진 말이죠. 아샤르. 샴. 거기가 어디 이거요. 하빌라 온 땅 이거잖아요. 이게 하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돈인 것이 여기 자하부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하부. 돈이에요, 돈 이게. 금, 누런색. 거기에 그 누런색. 그럼 아니 아담과 계집 둘이 사는데 무슨 이런 금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금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금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켰겠냐고요. 또 화자 썼네. 화자 쓰니 이좀 일본 말 트니까 쓰면 안 되지. 경제를 부흥시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많이 전개된 뒤의 이름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타락 후일 가능성이 더 많은가? 그것도 우리가 예단을 못해요. 타락 전에는 얼마 동안 에덴 울들에 살았냐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일곱째 날 쉬자마자 꼬꾸라졌는가? 그것도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는 없지만 극단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지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낳는지 하는 이것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카인이 누구랑 혼인했냐? 답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쏠리지 말고 성경에 무엇을 덧붙이자는 것도 아니고 풍요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액면 그대로 자꾸 사색을 해서 이 행간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행간을. 낱말이 이게 그냥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뒷날 썼던 모세가 소설을 쓴 거냐고요. 성경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계승되어 온 명칭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경 역사가 6,000년이다. 어떻게 그런 소리들을 합니까? 참 답답하죠. 답답한 얘기예요. 족보 기록된 것만 따진다? 그렇게 제한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수백억 년까지 올라가냐고. 그런 상상의 날개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후세 이성주의자들. 예? 과학주의 시절의 산물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창조과학회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속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튼 금이 있으니까 이 강이 이게 물이 나하라 아주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근원에 얻어보게 되면 아주 그 산의 암석이라고 할까? 그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깊어요. 물이 맑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 하빌라 땅에 막 지천에 이제 깔린 거겠죠. 글로 이제 흘러 거예요. 이게 막 주변이 강 옆에도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사금도 있었는지 뭐 광산이 있었는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하나 이름을 피숑이라고 적고 비리비리 둘러서 하빌라라는 이 지명 이름 뭐 이게 나라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하빌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금으로 그러니까 벌써 문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명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제가 한 말을 또 말꼬리 잡고 뭐 이 사람을 성경 1.1약 이 점 하나도 저는 아주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가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거 창세기 원어 강독을 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겸손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이 말씀에 힘을 줘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